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보실 때에 이건 아닌데 하신 것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대로 하셔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것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수님조차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패역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얼마든지 판단할 것이 많았지만은 이를 유보하고 자신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실감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시니가 하는 것,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시니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 안식일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같은, 그들이 진리를 믿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분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구약율법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구약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서 같은 걸 분명히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면 거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시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외우고 암송하고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사실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한 구절을 붙들고 또는 이 구절을 엉뚱하게 연결해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만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작년에 댄 바우만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평생 홀로 선교사로 사신 분이고 아랍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지킨 유일한 것, 그게 딴 거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다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부터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심지어 자신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정확하게 믿지 않았대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인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은,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51%는 진짜고 49%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붙잡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49%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가족도 없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선교하신 분조차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다, 너무나 쉬운 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그 민감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도 민감해야 되고 말씀에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민감하게 안테나를 딱 세우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다 율법에 맞춰져 있고 그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었는데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을 항상 뒤로 놓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말씀에서 계시된 주님을 우리가 늘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동시에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 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 합당할까 아닐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나마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나마 열리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정확하게 우리 구세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걸 정확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런 절대적 기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세주가 아니다, 나의 절대적인 삶의 주관자가 아니다, 나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상대적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쉽게 내 삶의 판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쉽게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좋을 때는 괜찮지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괜찮지요. 내가 행복할 때는 괜찮지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은 그때는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관 속에 쓸려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게 되면 그런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휩쓸리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주님이시고 또 주관자이시고 나의 기준이다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알 것이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때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 사건을 예표한 게 있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게 되니까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놋뱀을 높이 달아주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40년 만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뽀개져 버리거든요. 완전히 멸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되는 흩어지는 그런 비극이 그도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고 그게 광야의 불뱀과 놋뱀 사건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에 재현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어요. 그게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마음껏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번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잊어버리고 너무 나태해져 있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들이란 뜻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이게 복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행복이라 그럴까 또 어떤 기쁨이라 그러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떠나지 않을 때, 그 느낌이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의 비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경험이나 체험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뜻이 합당한 일, 도대체 그게 뭡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죠?
많은 것들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다 맞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다 맞을 겁니다. 그죠? 다 틀린 게 아니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5절.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영생이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확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얻은 자의 천국을 소유한 삶. 하늘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미리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그런 의미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그 거룩함이 설명하고 있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이성간에 지킬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육체적인 정결함을 가지라. 형제들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걸 지키면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간에 그렇게 지킬 선들을 지켜나가면서 음란을 버리고 세격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쉬운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나 그 체험이나 그 경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얻고 있는데 얻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일터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생각하며 살아 나가면 거기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주일학교 부서든지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죠. 비록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각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품고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극히 당연히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동작의 개시를 뜻하는 문법입니다. 이 동사형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믿었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계속 지속되었느냐? 지속된 분도 있을 것이고 지속되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심지어 이 똑같은 무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심지어 바나바 아시죠? 바라바하고 이렇게 예수님하고 선택하라 했을 때에 이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이 무리가 같은 무리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한 사람들도 되고 또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오순절 체험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솔직히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렷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좀 이렇게 의심한 적도 있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붙잡았을 때 그 체험들이 쌓여서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다. 앞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논쟁하고 믿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전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계속 논쟁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총을 나누는 거죠. 계속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든 반응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을 일상에서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 보내신 그런 증언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이 또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우리 사실 전도부 엄청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파트 다 돌아다니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앞에서도 하시고 학교 앞에서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 부원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전도 부원들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솔직히 진짜 별로 못 만났어요. 몇 사람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전단 그런 뿌린 그런 진짜 씨앗에 비하면은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생각, 우리 에너지에 비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소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는 전도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그 전도를 통하여 반드시 그분이 부음받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실 거니까, 그게 있으니까 전도 부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나가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어찌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 있는 애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한번 하려고 해요. 제가 한 두 아이를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유치부부터 자라고 있는 아이. 그 아이 둘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 근데 언젠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뭐 너무나 많은 사랑을 그 아이들이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악동들입니다. 여전히 막 주일날 장난 아니거든. 얘들 지금 막 돌아다니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 1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사랑해 주니까 애가 변화되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사랑을 주면 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이 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 교회에서 목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들의 삶은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보다 더 심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 그 12시까지 그때도 초원에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지 압니까? 아니, 안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이거 우리 삶입니다. 우리 일상입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자체,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고 다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삶을 매주마다 6시부터 12시, 1시까지 이것을 일상으로 매일 살아가는데 아유, 목사도 못하겠던데 돈도 안 받고 자기들 돈을 내면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도 모일 때마다 식사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야, 그거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도 그래 못 사는데 평신도 이렇게 살고 있어? 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그들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 목자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거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의 구체주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면 다른 것은 사실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게 흔들리게 되니까 내 삶이 흔들리게 되고 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다.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판단할 것이 많았지만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